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전교주일이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로 봉헌됩니다. 전 세계에 한국 선교사들의 수가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200명 정도. 사제, 또 수도자, 선교사가 주류로 그렇고, 우리 평신도 중에서 선교사가 있고. 근데 82개국에서 이 선교사들이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오지에 있습니다. 오지라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네. 우리는 오지고 여기는 오지. 오지는 몽골이라든가 우간다라든가 또 방글라데시라든가 또 남미의 그 어려운 칠레, 콜롬비아,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선교사들은요 오지에서 거의 1200명 되시는 선교사, 수녀님, 신부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저도 이곳에 오기 전에 20년을 매년 몽골에 우리 선교사 신부님들을 도우러 매년 여름방학 때 다녀왔고, 또 한국에서 몽골 선교 후원회를 맡아서 후원 회원들과 함께 신부님들을 적극 도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면서는 이제 다른 신부님께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특히 우리 본당의 수도자들도 선교사로 지금 오지에 가 계신 분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당 출신 신부님은 시드니 대교구니까 이제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 교구 신부로서 계시지만, 한 분은 우간다에 계시고요, 수녀님이신데, 또 한 분은 파푸아에 계셨다. 또 한 분은 필리핀에 계셨다. 좀 약간 이동은 있지만 오지에 가서 복음의 선교사를 지내는데, 선교사가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선교사들이라고요. 저도 한 달 반 전에 화요일에 제가 쉬는 날인데 사제관에서 이렇게 있는데 창문 넘어 보니까 키가 한 180은 되는 것 같아요. 옷도 멀쩡하게 입고 있는 사람이 성당을 왔다 갔다 하길래 궁금해서 누군가 보다가 안 떠나길래 제가 이제 가봤죠. 가봤더니 이 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중동 사람인데 옷은 그래도 잘 입었는데 표정도 그렇고 약간 이쪽에 좀 흙도 묻고 좀 아픈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도와줄까요? 물었더니 우리 사무실 바로 앞입니다. 사무실 앞에 넓어져 앉아가지고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저의 한 3배는 내 키가. 나도 앉았죠. 서서 하면 고기 아프잖아요. 그분이 알아서 그런데 앉았어요. 나도 앉아가지고 거의 1시간을 들었어요, 제가. 쭉 들으면서 그 큰 사람이 어느 순간에 달깃돈 같은 눈물을 쭉쭉 흘리는 거예요. 야, 그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나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그리고 자기도 모르겠대. 왜 당신 앞에 신분지도 몰라. 내 부인이 어디 있니? 나보고. 그래가지고, 난 캐톨릭 신부라. 난 그러니까, 그래, 미안하다. 쏘리, 그래, 쏘리. 자기는 부인도 있고 다 있대요. 근데 이제 나와서 이제 힘든가 봐. 가정이 힘든 거. 거기도 시어머니하고 부인하고 사이에서 낑겨서 사는가 봐. 낑겨서. 자세한 말씀은 들을 수 없고, 1시간 내내 들었죠. 근데 끝까지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헤어졌는데, 온다고 또 안 오네, 여기. 오지는 않는데. 여기 와도 되네, 그래서. 와도 되지만, 우리 한국말로 미사한다니까. 나는 뭐 한국말을 못 알았지만, 똑같이 자기는 이제 가톨릭이라고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그 개신교 신자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는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듣는 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가족관계에서는 누가 먼저 얘기하면 남편은 그걸 해결해 주려고 애쓰고 부인은 그냥 들어달라고 한 건데 해결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네.
들어서 믿음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코로나가 2년 넘게 갔고 요즘에 이제 미사가 재개된 지가 벌써 작년 말부터 있었기 때문에 있지만 우리 성당에 반 정도의 우리 교우들이 성당에 나오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레지오 교본을 제가 가져와 481쪽에 보면은 6번 항목에 믿음이 식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은요, 이 교본을 하나씩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여기 비법이 다 있습니다. 저는 오늘 레지오 마리아의 믿음이 식은 사람들 이 부분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절망적이라고 부르짖거나 위험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레지오 활동의 성공과 안전에 기여하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말은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 그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쭉 해다 그러나, 그때부터 겁나. 그러나, 어떤 경우에 그들의 말이 레지오의 적극적인 기도와 활동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태산과 같은 죄악을 물리치려면 막 주장을 해서가 아니라 큰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해결책 또 경험 존중받아야 되죠. 하지만 큰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듣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거든요. 이냐시오 성인도, 로열라 이냐시오 예수회를 창설한 이냐시오 성인도 그와 같은 믿음을 지닌 분입니다. 그분도 얼마나 역경들이 많았을까요? 군인이었는데 부상당해서 후송되어서 병원에서 오래 고통을 통하여서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회를 창설한 거거든요. 잘 나가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 들음으로써 우리는 새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냐시오 성인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너무 컸기 때문에 노도 없고 돛도 없는 쪽배를 타고 깊은 바다로 나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레지오 단원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어떤 순교 행위가 아니라 빛나는 성공이다. 실제로 수많은 영혼들은 레지오 단원이 자신을 직접 찾아와서 인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제가 왜 레지오 교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드린 레지오 단원들은요,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죠. 구체적으로 그런 면들에 있어서 접근 방법까지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교본이 레지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돈독해 주고 이 레지오의 교본은 성모 마리아의 믿음을 토대로 해서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힘든 게 생기면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교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인간적인 그러한 자기 계산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만 어떤 경우든지 믿음의 바다로 향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또 요것만 하나 더 읽을게요. 더욱 중요한 것은 가장 레지오 단원이 힘써야 할 활동은 신자의 기본 의무 가운데 가장 핵심인 미사 참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사의 가치와 은총을 설명하는 간단한 인쇄물을 마련하고 특히 색깔을 넣어 그 주제를 강조하면 더 큰 효과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까지 설명하잖아요. 단원은 이러한 홍보물을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합니다.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해요. 받고자 하는 사람,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와요.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한 장씩을 건네면서 가능하다면 미사성제에 대한 신심을 되찾도록 상냥한 자세로 권유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극히 온화하고 참을성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이런저런 쓸데없는 일을 물어보거나 시집 안 가셨어요? 일은 어떤 거 하세요? 쓸데없는 일을 물어보거나 신자의 의무를 게으리 한다고 나무라는 태도를 보이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요, 막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워낙 궁금해가지고 그 궁금한 것이 이렇게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방문의 목적은 하느님과의 우정관계를 도와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전교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가 물론 전교하는 일꾼도 일이지만 1차적으로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에게도 한 번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지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적인 면들이 필요합니다. 오지는요, 먹고 살 길이 없어도 몽골 매번 갔지만 거기는 먹고 살 길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고국에서 후원해주는 후원금을 가지고 빵 조각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좀 치료해주고 이 정도예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그 기도와 경제적인 사랑이 직접 오지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 본당 출신의 수요님들 또 우리 대전이라든가 이곳에 와서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우리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우리 본당은 그런 후원에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목회에 사회사목위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도 청국장도 파는 거예요. 딴 게 아니야.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기금으로 오지에 계신 사제수다 선교사 다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저는 우리는 음식 맛을 알아보잖아요. 그죠? 과일 맛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하지만 사랑의 맛은 더욱 맛있습니다. 사랑의 맛을 잘 우리가 맡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각자가 내가 처한 그 현장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일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즘에 100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70 먹은 분도 한 3, 40년 남았어요. 그 지루한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여기 젊은 분들 30, 40 되신 분들 앞으로 7, 80년 살아야 돼. 어떻게 살을까요? 저도요, 한 몇십 년 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정말로 유언을 나눠드리는 걸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첫째, 전화를 받으십시오. 첫 번째, 세례를 줘야 됩니다. 오늘 좀 우리 아름답게 있는 우리 이번 12월에 성탄 때 세례 받을 우리 교우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배 교우분들. 세례를 주라는 거, 세례.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가르치는 것은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이, 예비 교우들이 배우고 있어요. 신앙교리. 여러분 스스로 교리를 듣고 배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 수많은 남은 시간이 있어. 그죠?
배우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가르치라는 것은 배우라는 것이고요. 가르친 것을 그 다음에 지키라는 거죠. 지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너무 여러분 활동에 너무 여러분들 목말라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책임감 같은 건 많이 내려놓으세요.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알지 않고 막 활동만 하면 그게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좋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한마디로 공부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신앙교리고요. 우리 예비자들한테만 하는 게 신앙교리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느님의 이 말씀과 우리 교회 가르침을 잘 공부를 해야 되겠죠.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책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정신건강에도 좋아. 그리고 끝으로, 그러니까 4가지인데, 세례, 두 번째는 신앙교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라는 건데,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건 뭘까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또 저도 가르쳐드리고 하는 것. 그 기도하라는 것의 첫 번째는 그룹 성경을 체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말씀을 만나야 내가 참으로 기도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선교사들은요, 사제, 수도자, 이 선교사들은 오랜 시간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교육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또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시간의 여유를 두고 유튜브도 있고 요즘에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시간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4가지 세례와 신앙교리와 계명 실천 그리고 기도인데 이 기도 중에 기도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나누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화가 바로 말씀화가 되는 거죠. 말씀을 만나고 복음을 만날 때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활동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말씀과 복음을 만날 때 내가 복음화가 되고 복음화된 그 삶이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전도 그랬지만 코로나가 마감이 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새로운 비전이라고 할까 방식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말씀드렸던 선교사를 위해서 하루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